신신명 8번째 시간입니다. 22번 개송입니다. 제유 12이면 분연실심이라. 시비를 따지기만 하면, 시비라는 것은 뭐 옳다 그르다 하고 분별하는 거죠. 시비를 따지기만 하면 분연실심이라. 분연이는 그냥 어지러웠어요. 어지럽게 되어서 실심이라 자기의 본래 마음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시비를 따진다는 건 분별하는 거죠. 분별을 하게 되면은, 분별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만 자기 본래 자리를 잃어버린다. 뒤집어 얘기하면은 자기 본래 자리에는 분별할 게 없다. 분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항상 분별만 하면서, 뭘 안다 하는 것은 분별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늘 분별만 하고 살아왔죠. 그러나 이거는 누구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언제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 분별 없이 한번 통해서, 아무런 분별 없이, 생각 없이, 아는 것 없이 한번 통해서, 그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분별해서 아는 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건 아르마리라고 그래요. 지혜라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지혜 정도라 이래가지고, 그건 이제 바른 법이 아니다 그러는 거죠. 그건 바른 법이 아니고, 이제 분별 없이, 아는 것 없이 이게 이게 통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온 우주가 모든 것이 다 깨어있게 되고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깨닫는다 이런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온 우주의 삼라만상 우주 자체가 깨달아 있는 것이지, 나라는 게 있어서 내가 깨닫는다 이러면 그거는 망상입니다. 깨달음 속에는 나라는 게 없습니다. 아상이 없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통할 때는 나라고 하는 것도 분별이 안 되고, 당연히 뭐 삼라만상이라는 게 전혀 이 속에, 깨달음 속에서는 따로 분별되질 않아요. 그냥 삼라만상이 평등하게 똑같이 다 이 한 개 깨달음일 뿐이다. 이제 말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분별 없이, 아는 것 없이 이렇게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밝아진다, 뭐 눈앞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잠에서 깬다는, 우리 깨달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잠에서 깬다는 거거든. 잠자는 사람은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제 깨어나면은 모든 게 이제 이렇게 다 눈앞에 들어오죠. 그런 식으로 여기 툭 가면 모든, 어디든지 이 일 하나가 있어. 어디든지 자기의 본래 면목이 있다고. 어디든지 자기 마음 하나, 자기의 근본이, 이 불법 하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천지에 불법이 드러나 있으니까 이걸 우주가 깨달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부처가 몸을 드러낸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이게 하나 있으니까 이거 하나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주관 객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는 법이 아닙니다. 나라는 게 없고 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이거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객관적 대상이라면은 이걸 목표로 삼아서, 이걸 대상으로 삼아서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수행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건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수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무위법이죠. 유의법이라는 것은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 말이고, 무위법이라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 깨달음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너음경에서는 이걸 자기 머리를 찾는 것과 같다 이런 비유를 했거든. 자기 눈을 보는 것과 같다 뭐 이런 뭐 비유도 가능합니다. 그 자기 눈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빼가지고 쳐다봐야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원래 그냥 이렇게 밝게 눈이 있는 사람은 항상 온 천지가 밝아 있어. 근데 망상을 해가지고 내 눈은 왜 안 보이지?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지가 망상해서 그런 거거든, 그게. 근데 그 망상은 꿈과 같아가지고 한번 깨지 못하면은 그 망상이 끝나지가 않아, 이게. 우리가 평생 그래 망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망상의 꿈에서 한번 깨어나야 이제 진실이 이렇게 명백해지는 것이고, 그 전에는 그만 뭐 평생 그만 망상만 하고 사는 거예요. 전 이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바로 지금 이거라고. 따로 마음이라고 하고 불법이라고 하고 자기 마음이라고 하고 따로 이렇게 있는 물건이라면 이거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은 이게 따로 없단 말이에요. 보여줄 수도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고 하여튼 스스로가 한번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따지기만 하면은 뭐 옳으니 그러니 하고 시비를 따지기만 하면은 모든 게 다 어지럽다. 분연이라는 것은 막 뒤죽박죽 엉망이 돼버린단 말이거든. 그래가지고 원래 마음에서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우리가 그냥 맨날 그렇게 시비하면서 살아왔잖아요. 항상 이 세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세속 살면서 배운 거는 똑바로 알아라는 거거든. 뭐든지 제대로 분별하고 똑바로 알아라, 그것만 배워왔지 분별할 수 없는 네 본래 면목을 돌이켜봐라 이런 말은 들은 적이 없죠. 우리가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칩니까? 뭐 집에서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제 뭐 절에 나오면 이제 스님들이 그런 말씀하는 분이 있겠지만은 뭐 우리가 뭐 잘 안 가죠. 가도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하여튼 자기의 뭐 실상이랄까, 자기의 본질이랄까, 자기의 근본에 대해서 자기의 본래 모습에 대해서 궁금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뭐 뭘까 하고 이제 찾게 되고, 이제 그게 궁금하니까 탐구를 하게 되고 찾게 되죠. 이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 법을 위한 발심을 한 사람이죠.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 얘기를 아무리 해줘봤자 이게 소용이 없어요. 이게 눈에 보이고 뭐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라면은 관심이 없어도 봐라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뭐 관심을 끌 수가 있지만은 이거는 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몸으로 느낄 수도 없고 머리로 알 수도 없는 건데,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너의 본래 모습은, 너의 본질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게 네 본질이니까 그걸 깨달아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래 내 본질이 그런 건가 하고 이제 공부를 한다면은 뭐 그 사람은 건기가 되는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발심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나름으로 스스로가 자기 삶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내 존재가 과연 뭘까?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뭘까? 결국 결론이 뭘까? 이제 그런 거 궁금해서 이제 탐구를 하려고 오셨으니까 이제 이게 오신 거지. 일반 사람들은 그 관심도 없어요. 하여튼 그런 궁금증이 있으면은 이제 이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러면 가르쳐 드립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근데 바로 이렇게 늘 드러나 있고 명백한 거라 바로 이겁니다 하고 계속 이거를
이렇게 이제 가르쳐 드립니다. 가르쳐 드리는데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야. 근데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모든 사람에게.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체지.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사람으로서의 노릇을 할 수 있지. 몸이 있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이지, 그게. 그래서 이걸 마음이라고도 하거든, 이거를. 근데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 마음하고 알고 있는 그건 아닙니다. 그 이제 자기 생각이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욕망이나 감정이나 그걸 우리는 자기 마음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 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물결 같은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평생 동안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가는 그거는 못 믿는 거거든. 그건 뭐 허망한 거고 무상한 거라 그러죠. 근데 마음은 무상하지 않습니다. 여여한 거거든.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늘 있는 게 바로 이 일 하나거든. 늘 있는 게 이거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깨닫고 이게 드러나고 이게 분명해져야 더 이상 찾을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고 그렇게 공부가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어떤 요 일 하나 있어요. 요 하나. 이게 그래서 이걸 근본이라 그러고 근원이라 그러고 뭐 그렇게 이름 붙이는 거거든. 이거 하나, 이거는 절대로 분별해서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명백한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자기가 이걸 체험하고 이게 딱 드러났어. 그러면 이제 분별해도 관계 없습니다. 근데 그 분별은, 이거는 여전히 분별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분별할 수 없는 것이고, 이제 세속의 사물은 얼마든지 분별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세속은 사물은 분별해야지. 산을 산이라 그러고, 강을 강이라 그러고, 뭐, 하늘을 하늘이라 그러고, 땅을 땅이라 해야지. 그게 헷갈리면 안 되죠. 근데 이 법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뭐 깨닫지 못했을 때도 분별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고, 깨닫고 난 뒤도 여전히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깨닫기 전에는 이게 뭔지 까마득하고 깜깜하고 막 아득하지만은 깨닫고 나면 이거는 명백해지거든요. 이렇게 아주 명백해져요. 분별을 되는 것도 아니고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해진다고. 당연해지는 거고, 이거 뭐 항상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를 한번, 이게 한번 확인되는 것이고, 이게 한번 드러나는 거, 이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우리한테 본래부터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찾아서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름을 무문관이라고 그러는데, 관문이 있긴 해. 통과해야 될 관문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런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긴 한데, 나중에 깨닫고 나서 보면 원래 이 관문에는 문이 없어요. 왜냐? 원래 그 자리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원래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본각이다, 본래 깨달아 있다, 이런 말도 하거든. 근데 본래 깨달아 있지만은 지금 깨닫지 못하면은 본래 깨달아 있는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거든, 이게. 이게 이거라. 수행할 거 없고 배워서 할 거 없습니다. 명백한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한 거라고. 항상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수행해서 도달할 게 아니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원래. 그래서 본래 구족이란 말을 써요. 구족이란 것은 그 갖추를 구자는 다 갖추고 있다, 이 말이야. 족함 말하자면 빠짐없이.
빠짐없이 다 갖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래 이거 하나거든. 그래서 이걸 마음이라고. 우리가 마음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시체지. 그러니까 다 마음이 있으니까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라고 이거 하나. 그래서 모든 게 마음에서 나온다 해서 일체유심조라고 그러는 거거든. 이거 하나라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마음 하나 깨닫는 게 바로 깨달음이고 마음 하나 밝혀지는 게 부처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뿐이요. 뭔가가 느껴지거나 보이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그거는 물결이에요. 물결. 물 위에 일어나는 지나가는 물결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지나가지 않는 거고 오지도 않는 거. 불생불멸 불례불거라고 그러잖아.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는다. 그래서 언제나 여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3번 이유 인류이나 인력 막수라.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지만 하나 역시 지키고 있으면 안 된다. 둘과 하나, 우리가 이게 이제 방편으로 얘기할 때 세속을 우리가 분별하는 걸 둘이라고 그럽니다. 분별은 기본적으로 나눌 분자잖아요. 나눌 별자고. 그러니까 둘로 나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뭘 안다 할 때는 이게 시계다 하고 알 때는 뭡니까? 시계 밑에 있는 거는 탁자고 시계 옆에 있는 건 컵이고 이렇게 분별을 해서 이걸 시계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때 뭐 어디 등이 가렵다 할 때는 그 등 배도 아니고 옆구리도 아니고 등이고 아픈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가려운 거다 이렇게 다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분별은 이제 세속이고 그건 아는 겁니다. 그걸 둘이라고 그래. 둘. 그러면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 불이 분별할 수 없는 거, 알 수 없는 거. 이거를 이제 불이라 그래. 이걸 하나라고 그런다고. 예. 둘이 아니니까 억지로 하나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분별은 분별할 수 없는 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달라 말은 뭡니까? 물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물결은 셀 수가 있어. 왜냐하면 물결은 산과 골짜기가 이렇게 모양이 딱 나오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 근데 물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물결은 셀 수 없는 하나의 물에서 나타난다. 온 세상의 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다와 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물도 딱 바다에서 올라간 겁니다. 그게 하나예요, 하나. 근데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물결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분별은 이 한 개 마음에서 나온다. 모든 물결은 물에서 나오듯이 이런 말입니다. 이제 뭐 비유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는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불이라. 그래서 보통 하나를 안 가고 불이라 그러지. 우리가 일불성, 일심, 일성 이런 말을 하긴 해요. 그런데 그거는 바로 불이 중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불이 중도와 불이란 말도 쓰고 일불성, 뭐 일성, 일심 이렇게 하나란 말도 쓰는데 같은 말입니다. 분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일적 다요, 다적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런 분별을 할 수 없는 거고 다는 분별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말로 이제 그렇게 방편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되는 둘은 분별 안 되는 하나에서 생겨나는 거지만 이게 하나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분별이기 때문에 그 하나도 하나를 분별해서 가지고 있으면 또 하나의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 뜻이죠.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으나 하나 역시 지키고 있으면 안 된다. 지키고 있지 마라 하는 것은 하나라는 것도 또 하나의 분별이 되어버린다. 만약에 지키고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깨달았다고 해서 불법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법이구나 하고 아는 게 아닙니다. 알면은 그건 분별이죠.
그거는 망상입니다. 깨달으면은 그냥 걸림없이 확 통해가지고 머무는 데도 없고 하나의 상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의 견해도 없고 뭐 붙잡을 것도 없고 놓을 것도 없고 그냥 걸림이 없이 다 통하는 것이지, 이게 깨달음이구나 하고 깨달음의 자리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무주법이라고 그래요. 무주, 무상, 뭐 무념, 무쟁, 뭐 그런 깨달음의 5가지 덕이라 해서 무주, 머무를 데가 없다, 무상, 모양이 없다, 무념, 생각할 수 없다, 무쟁은 따질 수 없다, 무원, 바랄 게 없다, 그런 말을 하거든. 그거는 이제 여기에 통해 보면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분명한데 명백합니다. 걸림이 없이 끝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끝이 없어요. 무한하고, 근데 이 분명하단 말이야. 바로 이거니까 이렇게 명백한 겁니다. 모든 이 세계의 모든 것이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은 이걸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겁니다. 해가 빛나는 것도 여기서 빛나는 것이고, 바람이 부는 것도 여기서 부는 거고, 꽃이 피는 것도 여기서 피는 거고,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사들한테 도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은 하늘은 푸른데 흰구름이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장난삼아 하는 말이 아니거든. 호떡을 먹는 것도 여기서 그 호떡의 고소한 냄새를 맡고 맛을 보면서 먹는 기고, 그러니까 동산스님은 운문스님인가 도가 뭡니까 하니까 호떡이지 이랬거든.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근데 알 수는 없어. 따로 모든 곳에서 드러나 있지.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햇빛을 보세요. 햇빛이 어디에 드러나 있느냐 하면은, 우리 지금 햇빛이 아니고 이게 전등빛인데, 전등빛은 어디에서 드러나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온갖 사물 위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불 탁 꺼버리면 사물 나타나질 않아요. 불이 있으니까 모든 사물, 그러니까 불빛은 저 천장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사물 위에서 빛을 내고 있잖아요. 제 얼굴 보면 제 얼굴 위에서 불빛이 나고 있고, 머리털 위에서 나고 있고, 손바닥 위에서 불빛이 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우리는 불빛이 여기서 나는 게 아니고 저 천장에서 난다고 하면 이래 버리니까 그게 망상인 거라. 이게 사물이 법문을 한다. 옛날 해충국사 그래 얘기했거든. 무정물의 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우리 돌, 자갈, 나무 토막이 다 설법을 하는데 이거 들을 줄 모르면 안 된다. 우리 얘기했거든. 그게 언제 설법합니까? 하니까 언제나 한시도 끊어지지 않고 설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모든 곳에서 이 일 하나가 딱 드러나 있어. 이거 하나뿐이라고. 이게 언제나 변함없이 드러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건 모르고 분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지금 빛을 보세요. 빛은 못 보고 이게 법상이고 이게 불상이고, 뒤에 뭐 태화가 있고 뭐 기둥이 있고 이런 것만 아는 거라. 근데 이게 전부 그 위에 뭐가 빛나고 전등빛이 빛나고 있거든. 그 위에서 불 꺼보세요. 어디서 불상이 나타나는가? 어디 기둥이 보이는가? 모든 곳에서 이거 하나가 딱 드러나서 이래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거는 안 봐. 이거는 모르지. 그만 모르고, 저기 기둥이 있고 뭐 법상이 있고 무슨 불상이 있고 뭐 태화가 있고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생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물을 쫓아간다고 한 거예요. 중생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을, 자기 근본을. 그 화엄경에 뭐라 했어? 부처님의 이마박에, 이마에, 미간에 하얀 백호, 하얀 털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빛이 쫙 나와가지고 이 우주를 비추는데,
그림자가 지지 않더라 그랬거든. 그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나온 빛으로 비추지 않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비유로 이제 그렇게까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온 천지가 이거 아닌 게 없거든요. 다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지. 이걸 불법이라고 도라고 불성이라고 마음이라고 그러고 부처라고 그러는 거다고 이게 우리의 근본이고 본질인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고. 근데 이거는 하여튼 여기에 통해야 돼. 여기 안 통하면은 어떤 망상을 하냐면 내 마음하고 막 자기 생각이나 기분이나 감정에 딱 매여버려. 그러니까 그게 항상 불안하고 문제가 생기지. 왜냐? 자기 생각이나 기분이나 감정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계속 변하는데 어떻게 믿어, 그거를. 변하지 않는 건 이거 하나뿐인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 없는 것은 요것뿐이에요. 자기 기분이나 감성이나 생각이나 그거 못 믿어. 그거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 어떻게 믿어? 우리가 세속에서도 그러잖아. 조변 섞게 한다고. 잘 변하는 사람 우리가 안 믿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그거를. 변하지 않는 게 딱 요. 그래서 이걸 여여한 거라. 열애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라는 말은 이게 같을 여자거든. 맨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안 변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자신이 원래 그런 거예요. 바로 지금 이게 바로 이렇게 딱 드러나 있기 때문에 원래 이런 거란 말이에요. 원래가 이런 거라고. 맨날 그냥 그렇게 순간순간 변해가면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게 우리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망상에 속아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늘 변함없이 딱 드러나 있어가지고 항상 뭐 이거는 뭐 요지부동.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변함없는 거라 해서 금강의 비유, 금강석, 다이아몬드 말이에요. 이 다이아몬드는 영원하죠. 안 변한, 뭐 어쨌든 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진짜 영원한 건 아니겠지만은 뭐 광물 중에서는 그것도 제일 단단한 거니까. 그래서 이걸 그래서 금강이라는 말을 경전에 많이 쓰는 겁니다. 안 변하기 때문에 이걸 가리키는 거거든. 건강 반야 바람이 이렇게 하여튼 금강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이거 안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원래 이런 거라니까. 바로 지금 이거거든요. 바로 이거. 우리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이거란 말이야. 나는 뭐 그렇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바로 망상이야.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지, 공부가. 나라고 하는 그거 잊어버리세요. 그거. 나라는 건 망상이에요. 금강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 아상이 있으면은 절대 보살이 못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잊어버려야 될 거야. 그거는 나라고 하는 건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아. 그건 망상이거든.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한계, 분별할 수 없고 영원하고 끝이 없는 이 한계 진실이 항상 있을 뿐입니다. 변함없는 이 여여함이 있을 뿐이야. 예. 요거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이거 하나 있을 뿐이라고. 그 다음에 24번. 일심불생이면 만법 무구라. 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만법에, 이 우주에, 삼라만상에 허물이 없다. 무구라, 구란 것은 더러운 허물, 때를 가리킵니다. 일심불생이다. 한 마음이 나는 거는 그럼 뭐냐? 분별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한 마음이 난다는 것은 한번 분별한다, 망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심불생이라는 것은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은
불분별이 망상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물건이 없다면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범부들은 자기 마음이 따로 있다고 얘기거든. 뭔지를 몰라도,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도 내 마음이라는 게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망상입니다.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옛날 선사들이 뭐라 해서 무심시도라, 무심이 바로 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다 하고 그래 분별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꼭 부처다 할 때 이 마음은 뭐냐? 이건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허공처럼 끝이 없고 모양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이렇게 맹백히 드러나 있는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는 범부들이 알고 있는 내 마음 그거하고는, 범부들은 이렇게 끝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분별도 안 되는 이게 내 마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는 않죠. 그냥 내 마음이 네 마음하고 다른 내 마음이 따로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중생이니까. 마음은, 이 우주의 마음은 딱 하나뿐입니다. 사실을, 진실을 얘기를 하자면은 네 마음 내 마음 없습니다. 이 우주의 마음은 딱 하나뿐이에요. 허공이 하나뿐이듯이 마음도 하나뿐입니다. 네 마음 내 마음이 따로 있질 않아. 그게 진실인데 우리 그 진실을 모르니까 이제 마치 바다에 일어나는 물결이, 하나의 바다 위에서 물결, 이 물결 저 물결이 일어나는데 이쪽 물결이 저쪽 물결 보고 니 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하나의 바다인데 물결이 보면은 이 물결이 있고 저 물결이 있으니까 니 내 하는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죠. 그게 중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내 생각 다르고 네 생각 다르다. 당연히 다르지, 생각이니까. 내 감정 다르고 네 감정 다르다. 당연히 다르지, 감정이니까. 그런데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은 달라도 마음은 안 다른 게 아니에요. 감정은 달라도 마음은 다른 게 아니고, 욕망은 달라도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물결은 달라도 물은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은 그냥 이거 하나뿐이라니까. 모든 곳에. 그래서 마음법이 평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화엄경에 그런 말 자주 하잖아. 마음법이 평등하다고. 이게 똑같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는, 이 법에서는, 법은 그냥 마음법이지 딴 법 없어요. 이 불법이 바로 마음법이고, 요즘 평등해, 똑같아, 누구든지. 누구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따로. 그냥 이 하나가, 이 하나의 일이 있을 뿐이지. 예. 근데 분별을 하면 안 됩니다. 분별하면 당연히 네 거 내 거 있게 되죠. 그리고 분별하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분별하면 당연히 네 마음 내 마음이 있고, 네 생각 내 생각, 네 감정 내 감정 뭐 다 다르지 그게. 네 기분 내 기분 뭐 다 다른 게지. 그러니까 그런 것만 따지고 사는 게 바로 중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통하면은 안팎이 없어. 네 거 내 게 없다니까. 이 본래 마음에는. 이건 뭐 다 똑같아요, 항상. 끝없는 허공처럼 막 걸림이 없고 뭐 이건 뭐.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바로 육조가 말한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물건은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죠? 삼라만상이 다만 이거 하나뿐이다. 그래서 일심불생이면 만법이 무구라 하는 것도 만법이라는 것은 삼라만상이란 말입니다. 삼라만상. 일법이라 할 때는 이제 마음을 가리키고 만법이라 할 때는 삼라만상을 가리킵니다. 이제 방편으로 얘기할 때는 항상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계의 실상을 이제 방편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분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분별할 수가 없는 거지만은 방편으로 말을 할 때는 이제 분별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제 법은 하나다. 법은 일법이고 하나로서 후공처럼 불생불멸이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법이라고 할 때는
이 하나의 법이 또한 온갖 분별되는 삼라만상의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일에 다 거기에 똑같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적일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마음이 일체 삼라만상 위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거는 이제 일적일체요 하는 말은 반신경에서 뭐라 합니까? 공적 색이다 하는, 오온이 공이다 하는 바로 그 말이에요. 공은 하나죠. 오온은 색, 수, 상, 행식 5개고 또 색도 여러 가지 색이, 색은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고 수도 느낌이기 때문에 또 수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그게 끝도 없이 많지. 그러니까 오온이 만법인 거고 공이 일심인 겁니다. 모든 경전은 다 그런 구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적 일체요, 일적 다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오온이 공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인 불이, 분별할 수 없는 이 하나인 불이법, 이거하고 분별되는 온갖 것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따로 이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분별해서 따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방편이 되는 겁니다. 분별되는 게 아니고 따로 있는 게 아닌데 분별해서 따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간, 출세간도 마찬가지예요. 세간은 분별되는 모습이 있으니까 세간상 그럽니다. 출세간은 분별되는 모습이 없으니까 출세간은 상이 아니라 이제 무상이지. 이게 실상무상이라고. 아무 모습이 없죠. 근데 출세간과 세간은 하나입니다. 물은 모양이 없지만은 물결은 모양이 있죠. 물이 모양이 없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물은 정해진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둥근 데 담으면 둥근 모양이 되고 세모난 데 담으면 세모난 모양이 되고, 왜냐하면 물은 정해진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무 그릇에도 안 담아도 물은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거든, 모양을 나타내. 그러니까 물 모양 없는 물이 온갖 모양을 다 나타내죠. 물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릇에 따라서 네모나기도 하고 동그랗기도 하고 세모나기도 하고 얼마든지. 근데 물과 물결이 둘이 아니잖아요. 그릇이 동그란 데 담은 물하고 세모난 데 담은 물이 다른 물입니까? 똑같은 물이거든. 그런 것처럼 요 한 개뿐이라고, 마음이라는 게 이거 하나뿐이라. 그런데 우리는 분별만 알고, 분별되는 모양만 알고, 이 분별 안 되는 이 불이법의 이거는 막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만 깨달으면 돼. 분별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세간상에는 이미 우리는 다 도가 터 있습니다. 이미 도사입니다. 그건 너무 잘하지. 근데 분별 안 되는 이 하나, 이 불이법에는 너무너무 까마득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이걸 하나가, 요거 하나에 통하면 되고 요거 하나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복잡한 게 없어. 둘 없는 요거 하나, 분별되지 않는 요거 하나, 여기에 통해서 이게 딱 드러나면 이게 깨달음이요. 두 번째 깨달음 없습니다. 왜? 마음은 두 번째가 없기 때문에. 마음은 두 번째가 없습니다. 생각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있고, 느낌이, 감정이나 이런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있지만, 이 마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가 없어요. 언제나 이거 하나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와닿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거든. 마음이 뭐냐, 이 마음이란 말이야. 마음이 뭐냐, 이게 마음이거든, 이게. 마음이라 해도 좋고, 부처라 해도 좋고, 선이라 해도 좋고, 도라고 해도 좋은데, 이름은 어차피 관계없어요. 진실은 요거 하나뿐이다, 이 말이야. 진실은 요거 하나뿐이다, 말이야. 이 진실이 뿐이, 이거 진실 하나, 이거 진실 하나. 그러니까 바로 요 진실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여기 통하면은 이제 안목이 탁 생기고 지혜가 생겨가지고 모든 게 막 이렇게 경전이든 조사 말씀이든 다 보면 다 보여, 이게. 이 일 하나뿐이에요.